우리가 에스겔서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주제는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에스겔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지난주에는 뭐였죠?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오늘은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오늘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 목재로 사용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사용을 주로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고, 관상용으로 키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목적으로 키우는 유실수가 있죠. 포도나무는 어떤 목적입니까? 목재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니고 열매를 목적으로 키우는 나무인 것이죠. 열매를 목적으로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목재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니고 열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나무들과 비교해서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냐? 열매밖에 없지 않느냐.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를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포도나무에 유일하게 포도나무를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모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나무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백향목이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목재로서 아주 최고로 인정을 받아서 나무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무엇으로, 어떤 나무로 지었을까요? 백향목으로. 똑똑하십니다. 자, 솔로몬 궁전은 무슨 나무로 지었을까요? 백향목. 예. 사진에서 보듯이 이 나무가 이 높이가 한 4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 지름이 한 3m 정도 자라는 웅장한 침엽수입니다. 특히 이 백향목은 이 짙은 향기가 나고 향기롭겠죠. 그리고 나무에 진이 많아서 이 벌레들이 파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해가 없을 뿐 아니라 내구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옆에 금이 가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백향목에 비교해서, 자, 포도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줄기는 이 지지대를 세우지 않으면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삐뚤삐뚤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열매가 아니면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죠. 목재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서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숲속의 여러 나무,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숲속이라고 하는 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백향목 나무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백향목 나무 숲 속에, 숲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숲 속에 보면 한국에 칡넝쿨들이 많이 있죠. 숲 속에서 나무들은 목재용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나도 목재용으로 자라고 싶어, 그래서 나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있어야 되는데 숲속에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목재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 사이에 나도 목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숲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요담은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의 70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배다른 그 형 중에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요담이고, 요담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나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감람나무가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포도나무도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가시나무는 수락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여러분 열매도 없고 볼품도 없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가시로 찌르며 괴롭히는 것이죠. 폭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의 비유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5장에 등장한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무들처럼 목재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어디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함이라?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범법했다고 하는, 그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사명을 그들이 망각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를 우리가 다닐 때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 구원애로의 부르심.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애로의 부르심.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은 첫 번째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애로의 부르심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명애로 부르셨다.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범법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쓸모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하여튼 같이 살지 않고 다른 남자하고 살거나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놀아나고 있으면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손승희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목사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 기도를 안 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대충 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 이것은 죄인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목사에게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목사에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할 사명이 없을까요? 저만 죽을 수 없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중요한 것,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중보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벽 기도회의 합심 기도 제목에 늘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벽 기도를 같이 참여하시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 아주 형통하고 강한 나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국토 면적을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작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 그 남북한의 강원도 정도의 땅이라고, 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변에 열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은 형통하고 강한 나라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비실비실 살아가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포도나무 안 할래. 나 목재로, 저들처럼 목재로 쓰임 받을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다가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것을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열매를 원하셨죠.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남쪽에서 북방 정책으로 이집트가 팔레스틴을 군합발로 짓밟고 저 북방 정벌을 향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이들은 이상하네, 이들이 믿는 여호와 신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올라가면서 또 북쪽에서 남방 정책으로 아수르가,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서 군합발에 이스라엘을 밟으면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포도나무 싫어, 비실비실한 포도나무 싫어, 우리도 목재가 되고 싶어,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게 배우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정치, 종교를 배워오면서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하면 그걸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식으로 살아가면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치는 가치관과 그들의 가르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시간을,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백향목을 보셨죠? 40m 축 뻗고 둘레가 3m가 되는 그 백향목 사이에 포도나무가 거기에 자라고 있다면 그 나무는 잡초 같은 거예요. 잡목이죠, 잡목. 그러면 벌목꾼들이 볼 때 이제 목재로 사용할 나무들을 베기 위해서 그 숲을 갔을 때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잡목에 불과한 거예요.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이게 넝쿨 이게 있어? 다 잘라서 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죠. 백향목만 그들의 눈에는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 포도나무 안 하고 백향목 사이에서 나도 목재로 클 거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거 잡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익숙하게 혼합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잡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을 백향목 나무 사이에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목재로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통해서만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가장 빛나는 곳은 포도원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때 다른 나무들과 백향목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먹음직스러운 이 포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포도의 존재 가치,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포도원에 백향목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은 백향목을 잡목으로 알고 잡목을 제거해 버립니다. 포도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아무리 백향목과 같은 좋은 목재라고 할지라도 포도원에서 백향목은 잡목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도려내죠. 잘라냅니다. 포도나무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성도들은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약간 달라요. 성도들을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통째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시는 구약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래. 좀 부실해도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붙어있으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약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할 때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향목과 같은 목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틀대는 욕망이 있습니다. 나도 목재로 쓰임받고 싶어. 쭉 뻗은 저 나무처럼 자라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열매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더 잘 살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성공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너희는 그 순간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거야.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너희들은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도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보면서,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도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술도 같이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또 뭐 수요일 날은 교회 간다고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싫어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술 먹으라고 할 때 먹고 담배 피라고 할 때 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야 그래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그렇게 다녀야지.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가짜야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진짜 짠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적당히 혼합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야 그래 너처럼 교회를 다녀야지 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저거 맛 잃은 소금이야, 저 가짜야 그러면서 발로 밟아 댄다는 말이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세상에서 대우를 받기커녕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K-컬처, K-문화, 또 K-푸드, K-음식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를 지금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에 로마는 200년 동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년의 박해 동안에 카타콤이라고는 지하 무덤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380년경에 로마는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했다면, 맛을 잃어버렸다면 대로마 제국은 결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무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맛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2023년 이 와인으로 제일 1번 가는 최고로 알아주는 곳이 프랑스더라고요. 프랑스는 와인과 증류주 산업으로 2023년에
162유로의 무역 흑자를, 달러도 아니고 유로니까 잘 감이 안 오긴 하지만 162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냈대요. 그런데 와인만으로 3억 유로의 흑자를 달성해서 프랑스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와인이. 여러분, 프랑스뿐입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칠레와 같은 나라들은 와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나무는 아닙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세우기도 하는 그러한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 그 역할, 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는 역할만 잘 감당한다면 그 포도나무가 목재로는 기능을 잘 못하지만 열매를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지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겨울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할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가지가 부러질 듯한 그러한 기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순간 주님, 예수님 꼭 붙들면서 우리가 견뎌낸다면 봄이 올 것입니다. 봄이 오면 뿌리에서 영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전달됩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볕이 비춰지고 잎사귀는 광합성을 하게 되고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잘렸다라고 하면 나는 목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지에서 잘려 있다고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분을,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나무에는 박테리아가 들끓고 그것을 썩게 할 것입니다. 하늘에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을 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잎사귀는 광합성을 하지만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더욱더 그 따뜻한 햇볕 때문에 말라버리게 됩니다. 농부는 그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다 던져버리죠. 가지인 성도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7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 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를 어디로 이끌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요 기도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해부해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내가 경험했으니, 내가 지식이 있으니, 내 감정이 그렇게 지시하니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펼쳐놓고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분해하고 해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것을 추려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대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포도나무 그거 뭐 별 볼 일 없잖아. 어디 쓸 데가 어디에 있어. 백향목을 봐. 저 세상에서 저 삐까뻔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명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도 이렇게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독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락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죽는 길 같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제가 11조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양다리를 거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는 그 남자의 고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거짓말 계속해야 되고. 그렇죠?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완전히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책임져 주시고 포도나무처럼 세상 그 어떤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